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6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창세기 40장 1절로 8절인데 제가 뒤에 두 구절 봉독합니다.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나이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이루소서. 아멘. 이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와 섭리적 만남이 주는 교훈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섭리적 만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혜가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에부터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셉이 어느덧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약 10년 뒤의 일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약 한 17세의 나이로 팔렸고 그 후에 총리로 올라가는 것이 30살 때니까 13년의 세월 가운데 우리가 한 10년여 세월이 흘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41장 1절에 보면 이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더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생각해내고 불러 올리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살 되기 전, 그러니까 2년 전, 그러니까 28살 때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요셉은 이미 애굽 땅에 와서 10년여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은 가운데 영성이 깊어졌고 이전에는 꿈꾸는 자로였지만 이제는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영성에까지 깊이 나간 28살의 청년이 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나에게 도리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관원장의 투옥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두 관원장의 꿈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이어서 적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왕의 시대장, 자기의 본 주인이었던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 나온 대로 왕의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음식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범죄하여 바로 왕의 노여움을 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그의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당시 애굽사의 최고위층에서 노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것이 도리어 전화 위복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면 이는 아름다운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그런 누명도 벗기시고 나를 유익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으나 거기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앞길이 열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주제는요,
왜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왕의 두 관원장이 잡혀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두 관원장의 투옥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들어왔지만 이 두 관원장은 왕에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지금 이 옥에 들어와서 요셉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애국 궁전 밖에 더 높은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 주관하셔서 그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장의 죄가 무엇인지 죄의 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40장 2절에 왕이 노여한 것을 보게 되면 그랬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왕이 노해서 분노를 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 보게 되면요, 이들이 심각한 죄를 진 것이 분명하고요. 또 이들이 왕의 먹는 음식과 술에 관계된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혹시 독살 혐의로 그들이 감옥에 들어온 것은 아닌지 이렇게 또 한번 추론도 짐작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왕의 목숨을 노리는 종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음식을 들기 전에는 의뢰이 상궁을 시켜서 수라상궁이라 그러죠. 먼저 우리 조선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음식을 시식하게 하고요. 또 술의 경우는 더 엄격해서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관원장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는 왕에게 술을 따라서 잔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왕의 대화에 봇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은 더욱 특별하게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게 되면 포로 후기 유대 사회에 총독이 되었고 개혁자가 되었던 느헤미야 역시 바사 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했던 우리가 비추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지요. 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두 관원장 중에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그의 죄가 그대로 인정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고, 반대로 술 맡은 관원장 다시금 복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왕이 더욱 이 사람을 신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나간 지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감옥에서 맡던 요셉을 생각해내고 요셉을 불러 올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술 맡던 관원장이면 그만큼 왕의 총애와 심을 받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왕 앞에 세우게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 감옥에서 요셉과 만나겠다는 거, 이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두 번째로 제시한 주제가 지금 두 관원장의 투옥에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우리가 후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죄수가 되어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된 일도 있는데요. 때로 하나님께서 이 모양 또는 저 모양으로 또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자들 앞에 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두 관원장의 꿈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근데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바로왕의 두 관원장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겼는지요. 요셉은 그들의 얼굴빛만 보고서도 그들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볼 만큼 아주 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두 관원장이 어느 날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요셉이 누구예요? 지금 한 노예에 불과해요. 옥에 갇혀 있는 간수장의 눈에 잘 들어서 지금 옥중에 있는 높은 고관들을 뒷바라해주는 하나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 고위층에 있던 이분들이요, 히브리 노예 요셉에게 자기들의 꿈의 사연을 말할 정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요셉이 그들을 잘 받들었는가, 그들의 마음에 들었는가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꾼 꿈이 범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특징으로서 같은 날 밤에 그들이 서로 다른 꿈을 꿨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꾼 꿈에 대해서 또렷이 기억하면서도 꿈에 담긴 그 의미, 모음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8절에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에 바로 왕국에 이 박사나 술사들이요, 꿈도 해몽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밖에 있고 이 두 고난자는 감옥에 있으니까 그들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꿈을 이루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합니까? 그러니 나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미 우리는 17세 소년 이전에 꿈쟁이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그 영성과 영감이 깊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해석하는 데까지 나간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학술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 사술로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죠. 애굽의 술사나 박사들 그런 식으로 풀었는가 봐요. 나중에 바빌론의 또 바사 왕국의 뭐 그 왕들이 꿈을 꿀 때에 막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이 깊이 잠들었을 때 꿈꾸게 어떤 미래사에 대해서 왕이나 또는 지금 같은 이 고관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꿈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석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갔습니다. 41장 38절에 보게 되면요,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했을 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총리로 세우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해 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으로서 가장 심플하면서 감동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하시며,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과 사람의 섭리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큰 나무 밑에 사는 나무는 없지만 큰 사람 밑에서 사람은 길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 길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꼭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의 선미적인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때가 되어 만나게 하신 것이고, 또 때가 되어 왕 앞에 불러올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선미적인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눈에 비치기에는 우연하게 만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미적 만남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미리 끌어다가 좀 본다면은요, 요셉의 꿈 해석한 그대로 그는 다시 복직하게 되어서 왕에 다시 술을 받들어 드리는 관원장이 되었을 때에 그때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어요. 변속할 때 하고 나올 때 다른 말이 있는 것처럼
아쉬울 때 요셉을 통해 큰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잊어먹었어요. 2년 동안이나. 그래 그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해석자가 없었을 때에 그때 이 사람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왜 당장 해결이 안 되고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몇 살이에요? 30살 때예요. 30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대해서 바로 그 30살 되었을 때에 총리가 되게 하신 걸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30살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더 먼저 20대 청년에도 공생애 시작할 수 있겠지만 왜 하필 30살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의해서 의거에 생각해 본다면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공적 사역에 나가는 나이가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 30살이에요. 그래서 그 지켜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셉이 왜 30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총리가 되는가, 또 예수님이 왜 30살에 공속생애를 시작하게 되는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요, 마음에 잠잠히 새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원하시는 때에 또 그가 원하시는 방법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내가 그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나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비록 그것이 감옥 안에서의 일이었지만은 자기가 맡겨진 그 두 간원장을 최선을 다해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에게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뒤끝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내가 목적으로 삼고 정말 진심으로 섬겨준다면, 그리고 그것이 변치 않는 항상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대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러한 감옥에서의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의 때와 시간에 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일을 하시면서 주님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요셉이 두 간원장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준 것처럼 목적으로 삼고 섬겨주고 함께 나가는 가운데 모두 함께 잘되고 길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